오늘은 너 성도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겨자씨로 살고 다음에 누르고 산 한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에 갇혀서 자신의 가치밖에 모르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다윗에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깨우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겨자씨 같이 살고,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 누룩같이 산 사람의 전형으로 저는 오늘 다윗을 예시로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한평생 추구한 것이, 다윗의 추구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추구한 세계는 두 개예요. 하나는 메시아의 나라고요, 또 하나는 자연의 나라예요. 자, 메시아의 나라는 시간 속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공간 속의 왕국이에요. 곧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나라이며, 자연 속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성경만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왕국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중에서 메시아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고요, 은혜 속에 이 자연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시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선택된 곳이 바로 광야이며, 그 교관으로 선정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의 나라와 함께 은혜의 자연에 대한 경탄이 무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는 자연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평행한 균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병든 신앙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 나라만 치중한다고 해서 세상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반면에 세상 일에 성공과 몰두하느라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는 영적으로 암울해져 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곧 구원을 말하고요, 자연 속의 나라는 그가 만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바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의 시는 대부분 보면요, 이런 실제적인 경험, 메시아의 나라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를 직접 경험해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생동감이 있고 우리에게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과 창조,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시편 8편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을 보면서 다윗은 뭘 봤어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보고요, 그 자연 속에 있는 은혜의 나라를 동시에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묘한 균형 감각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이 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창조의 세계와 구원의 나라를 동시에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가는 쉬운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다른 식구들은 자연에 대한 노래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나라 둘 다가 포함되는 나라예요. 이 둘의 균형이 깨어지면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나라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가는 자입니다. 곧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현실의 땅을 경작하며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이 본문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 앞에 10절부터 같이 읽어야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고꾸러진 여자를 고치시다. 이 기사와 같이 연결되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안다고 가정하고 10절부터 저는 오늘 설교를 출범시킵니다. 오늘 이 비유 앞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지금 설명해 오늘 주제인데, 이 비유 앞에 하나의 사건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 사건은 뭐냐 하면,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안식일 날이었어요. 어느 회당의 평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 회당 예배에 참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누구예요? 온몸이 꼬부러진 한 병든 여인이 참석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휘어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한 여자분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날 그 회당에서 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예배는 그 여인의 참석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지만, 그 회당 예배, 그날 그 예배에는 바로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병든 여인과 함께 남반 여반이 있으니까 남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예고 없이 예수님이 그 회당을 방문하셨어요.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 많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많은 분들을 보시고 특별히 그 여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님은 안수하셔요. 그 결과 마침내 여인은 고통에서 회복되며, 그 회복되는 우리 성경에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들림과 질병 그리고 가난과 소외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입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회당에 가면 랍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권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아주 급하게 든 비유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사건과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 예배 이후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축출돼서 더 이상 회당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곧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에 대한 삶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회복된 그 여인과 오늘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건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됐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설명하신 거예요. 자, 곧 예수님은 오늘의 두 비유를 통해 이 여인에게 인생의 길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익숙한 방법대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당부예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마비되고 걷지 못하고 비천하게 취급받았던 그 인생 수준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보므로 그 여인 같았던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여인의 삶 같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바로 성경적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비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신분이 바뀐 정체성의 대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설교가 안 들립니까?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가는 정체성의 대전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거듭났기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라고는 대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회당 안에 오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왜요? 종교와 형식에 매여 있어서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겨자씨 비유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예요. 자, 다시요.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겁니다. 속상하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통용될 정도의 그 작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질병이 나은 것으로 보아서 엄청난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겨우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의 이런 선물에 몹시 실망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 예수님 주신 저 선물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탤런트로 나타나고 내가 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출세해야 되고 이때 그래서 누려야 되고 하는 그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선물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령의 은사와 같은 선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선물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선물은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확 가시잖아요. 사명이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주신 거예요. 병에서 18년 만에 회복된 여인에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엄청난 사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치 같은 여인에게 도대체 그가 뭘 감당하겠습니까? 저가 감당할 만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 심는 일은 겨자씨는 뭐예요? 갖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심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 여인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겨자씨 하나는 쉬운 사명,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의 바로 그 사명이에요. 이런 겨자씨 한 알 정도라면 여러분도 넉넉히 그리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정도는요 넘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최아름 목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셔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이슬람 10억 인구의 구원을 저한테 사명을 맡기신다면 제가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지금 여기 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멀쩡한 구석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사명 맡기셨으면 어때요? 저는 사명 현장 나가기 전에 저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젊어서 제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자에게 맡기는 사명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이에요. 저 여인은 그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저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주신 겨자씨 한 알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에는 이 성품 중에서 특별히 저는 관용을 오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담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써요. 이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신의 성품으로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도 바울의 그 못된 성정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 보잖아요. 바나바와 싸운 일, 마가를 내친 일 여러 개 보세요.
그렇게 만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매일 주노라고 고백하며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담기 위해서 발버둥 쳤잖아요. 자신의 성품으로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발버둥 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지 않으면 질병이 낫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치유된 것 아니에요. 몸은 건강해지고 회복됐을지라도 마음의 원한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로는요, 겨자씨 하나를 품지 못해요.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 어원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바로 온유하고 온순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타인에게는 친절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참을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건 말이에요. 참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여름에 왜 그 무더위에 넥타이 매나봐요. 10분도 못 견디잖아요. 못 참아요. 지금 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면의 치유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그래서 저 여인이 몸이 회복된 것과 함께 뭐예요? 내면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곧 저 여인은 본인의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그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보면 하나는 겨자씨 하나를 감격으로 감사를 받아요. 19절에 거기서 갖다라고 하는 말 나와요. 19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이 갖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내가 말 그대로 받다, 취하다, 수용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도 받지 않을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선물을 너무나 반갑게 받은 거예요. 나 저거 없으면 나 안 되라고 아주 반갑게 그것을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선물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에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들 많이 모인 자리에 그래요. 보면 이렇게 겨자씨 하나 같은 자리 주면 안 나와요. 안 합니다. 많이 그래요.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나를 뭘로 보고, 뭘 뭘로 봐요? 뭘로 보긴요? 병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도 받지 않을 먼지 같은 겨자씨 하나를 주님으로 더 받았어요. 그것은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겨자씨 하나이지만 주님이 주시기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벌써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받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19절 보시면 바로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동사예요. 받은 것도 동사고 심은 것도 동사예요. 두 가지 동사입니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씨를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여인의 상태가 보세요. 여러분 정상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텃밭과 그리고 전문적인 농사를 지어서 출하시키는 바로 그 농사용 밭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소리를 소유하되 그되었느니라.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그래서 채소밭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텃밭이에요. 울 안에 있는 작은 밭이에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그런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성기나 심어 먹는 그런 조그만 툇마루 그 밭에다 채전에다 그만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채소밭에 이런 지금 나무 씨를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다른 모든 야채의 경작을 포기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잘 보십시오.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 받은 겨자씨 하나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이것을 지금 농사꾼들이 심는 저 지금 농사밭에 심었다가는 누가 또한 어떤 짐승이 어떤 바람이 파헤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거기다 심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겨자씨는 어떤 씨앗이 아니고 종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자신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겨자씨이기에 그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겨자씨 옆에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울 바깥에 멀리 있는 밭에다 심은 것이 아니라 울 안에 있는 채소밭이 아닌 자기의 텃밭에다 심은 거예요. 이래도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간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오직 겨자씨 하나만 보였습니다.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겨자씨 하나는 그의 인생 전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겨자씨를 볼 때마다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사야 60장 21절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동일한 거예요. 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 작은 자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개척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의 현장에서 한 일 없는 여인이 동원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금자리 만드는 역할에 자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 참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런 위대한 일들에 저 여인처럼 동원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의 누룩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일을 주신 거예요. 누룩을 하나 줬다는 건 뭐예요? 누룩을 잘 보관해서 버려라 이 말 아니잖아요. 누룩을 줬다는 그 여인에게 하나의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모든 여인들의 일상적으로 아주 지겨워하고 노동으로 생각하는 바로 빵 굽는 일이에요. 밀가루 서말이 오늘 만들 빵의 총 분량이에요.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죽 과정에서 반드시 누룩을 섞어야 됩니다. 성경의 땅에서 바이블랜드에서 여인들은 뭐예요? 여인들의 사명은 가축의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고 빵을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병자로 살면서 구걸하던 여인에게 갑자기 빵 굽는 일이 주어졌을 때 어때요? 비나전 선생님 지겨웠겠어요? 아니에요. 그 빵 만들 때 반죽을 하면서 누룩을 집어넣을 때 이 여인에게 통곡 속에서 그걸 반죽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찾은 내 인생, 다시 회복된 나의 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라비돌 하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지겹다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지겹다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홀하다고요? 그렇게 하찮게 느껴진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바로 이 18년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던 여인이 다시 일을 찾고 사명을 찾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그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오늘은 삶에서 버려지고 외면되었던 여인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일상을 되찾은 바로 그 역사적인 그날이에요. 18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화덕을 그동안 얼마나 눈물겹도록 그리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반죽을 하고 사랑으로 누룩을 섞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쓸모없는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될 오직 귀한 사람으로 오늘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인의 사랑의 누룩은 빵을 먹는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은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여인이 만든 빵이 아니라 바로 그 빵에는 예수님의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누룩은 반죽 그 생제를 전부 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딱딱한 개떡과 같은 인생을 참나무 화덕에 구운 아주 맛있는 빵이 되게 하여 주셔요. 이 여인이 사용한 누룩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이 아니에요. 순전한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은 60만 배부르게 할 뿐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누룩은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여인은 생명의 떡을 굽고 나누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누룩을 손에 든 여인은 누룩을 보관했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빵 만들기에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과감하게 가루 서말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갖다 섞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서 누룩을 받아 자신이 직접 누룩을 투여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곧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받은 누룩을 그 자신이 직접 섞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동사예요. 이게 바로 보세요. 병든 자의 모습 아니잖아요. 일상을 잊었던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누룩을 섞으면서 반죽할 때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것을 먹는 인생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납니다. 자신이 만든 빵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잖아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여지껏 자신의 울타리, 이웃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바로 울타리를 넘은 사건은 뭐 때문에요? 예수의 누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누룩을 받아 가루 서말로 그 많은 빵을 만들어서 누가 같이 먹겠습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이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쳐놨던 금기의 울타리를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누룩은 왜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누룩은 율법의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머리도 없고요 꼬리도 없어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허물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모든 울타리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허무신 그 울타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울타리를 쳐요. 경계를 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의 울타리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안에라도 들어 보이고 돌담이라고 할지라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쳐놓는 지금 담은 어떤 담이에요? 격벽이에요. 잠수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내부의 격벽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 고립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요.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자기들만의 교회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격벽 속에 살아가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저 여인처럼 이제 앞으로 다른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나라에 굳게 다리를 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제 그는 영원의 나라의 가치로 현실의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곧 그는 메시아의 나라와 자연의 나라의 균형을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난 자이고 겨자씨이고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의 현장과 앞으로 남은 삶의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인 같았던 18년 동안 중병에 앓아서 인간 이하의 처우 속에 살아갔던 그런 자의 모습이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발을 펴주시고 우리의 굽은 목과 허리를 꼿꼿이 펴주셔서 우리를 이제 인간 대접받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사명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산과 같이 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렇게 겨자씨만큼 작은 그런 사명의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겁다고 우리가 회피한 저희들의 죄를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그럼 이 땅에서 너 성도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사명, 그 쉬운 사명이라도 감당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은혜의 자연 속에서 열심히 이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본향의 이념과 본향집의 여러 가지 법도를 가지고 이 땅에 퍼뜨리며 사는, 그리고 누룩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삶의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누룩이 되어서 이 사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